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개개인마다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나 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쉼을 얻으려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안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쉼을 얻는 비결이에요. 멍에는 뭐예요, 여러분? 소의 목에 이렇게 굴레 씌우는 거예요. 그걸로 소를 제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의 목에 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음에 쉼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없을 수 있어요. 부자 나사로 여기 보면 여러분 알죠? 날마다 보라색 옷을 입고 화롭게 파티를 열던 부자는 마음에 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는 불련문 속에 던져졌어요. 음부 속에서 고통하면서 죽은 나사로에게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갖다 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사정을 했어요. 영계 차원이 열려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음부에 있는 이 지옥 속에 있는 부자가 서로 볼 수가 있었던 시점에서 부자가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쉼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 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셨대요?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나눠볼 거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 가지시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권리.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실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정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거 한 가지는 예수님이 못 가졌어요. 근데 모든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라는 게 천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 아래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천을 벗기면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냐?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짜릿하지 않나요,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넘겨진, 모든 것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 할렐루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알게 됐든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든 간에 주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든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됐던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응답을 했다. 회개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마귀를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된 것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렇죠?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냥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 질병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관계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억눌림들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또한 제거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데리러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어플을 통해서든 성경책을 통해서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든 간에 성경 말씀을 내가 접하면서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돋보기처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가지치게 하고 옳은 것은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그러면 희한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숙제거리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사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불법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불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저 중국만 보더라도 장기 매매를 통해서 자기의 수명을 늘리고 있어요. 아들의 뜻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면은 불법을 통해서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마약을 팔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화로운 주택에 살 수 있어요. 좋은 의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들을, 딸을 좋은 대학으로 보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인생을 파탄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쁜 영상들 막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숙제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랑 도마랑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출을 했어요. 원래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용감하게 외출을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 원래 이 사람들이 했던 일, 고기 잡으러 가자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이제 새벽에 동이 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디 있었는지 모를 그 고기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물을 가득 채웠는데 몇 마리였어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 이것도 여러분 중간에 있는 재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밥을 차려주셨어요. 숯불이 있고 떡, 빵이 있고 생선이 놓여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리하신 거 성경에 나온 거 알아요? 제자들 위해서 요리를 해주셨다.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애썼던 제자들 위해서 위로를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드러움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제는 막 파티를 여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더라. 153마리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같이 만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런 일을 세상에 자기 일을 모른다 하고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베풀으셨으니 이분이 얼마나 착하고 부드러우신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약점 삼아서 제안을 해요. 예수님이 할 수 없던 거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 피하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예수님이 못했어요. 딴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꼭 마셔야 되는 쓴 잔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쓴 의무인 것이. 사람이 삼키기 힘든 그 쓴 잔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고통의 잔, 죽음의 잔. 마귀는 이걸 알죠.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대신 돌려서 말했어요. 세상의 왕이 되라고 말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자기한테 절한 것을 통해서. 거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모든 나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요. 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속아 넘어가셨어요. 세상의 왕이 되면요, 여러분 그 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과정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투를 해가지고 질투심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자인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요. 그때 당시에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이스라엘 비롯한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겠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사탄이 말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무슨 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못 박히시지 못하죠. 우리도 예수님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마귀가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조금만 불법을 저질러. 그럼 너 편해질 거야. 조금만 쉽게 가라. 야, 너는 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니? 유대리가 없니? 조금만 불법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 네가 편하게 살 텐데? 통장에 돈이 막 팍팍 꽂힐 텐데? 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계속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킨다고요. 아이돌들 보세요, 여러분. 넘어가서 그렇게 옷을 막 훌러덩 벗으니까 돈이 막 들어오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지. 이거 미친 세상인 것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이를 마귀가 이간질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예수님이 지식이 없는 아주 무식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깨달으라고. 보고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사는 길은 죄를 버리는 것뿐이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죄의 몸을 죽이자. 음란의 몸을 죽이고 돈 욕심의 몸을 죽이고 방탕한 몸을 죽이고 죄 짓는 몸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부활한 나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이 그 부활절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주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매주마다 새롭게 나의 삶을 바로 세우고 가다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수고하고 먼 짐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제쳐두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여 듣고 목회자들의 올바른 설교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서 우리가 죄악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자꾸 매는 것이. 처음에는 멍에를 맬 때 이게 너무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같고 이게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하는데 조금 지나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꽉 찬 그물 속에 딸려 나온 그 물고기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 쉼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아내와 땅을 버렸더니 박해를 받는데 나중에는 수배, 100배를 돌려받은 그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 수고하고 먹은 짐이 진짜 제거되었구나 하고 체감을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아주 화끈한 경험을 해야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아는데 세상에 다리 한 짝, 하나님께 다리 한 짝 걸쳐놓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이 명확한 경험을 못해가지고 불법을 그냥 그대로 저지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박해도 내가 받지만 축복도 세게 해주시는데 롤러코스터 같지만 나중에 고점이 높은데 밑으로 곤두박지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고점이 높다고요.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따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으로 나오리라. 원어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단련이 아니라 테스트하신, 시험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테스트하고 시험하신 후에 내가 순금으로서 나오게 된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견뎠더니 그 욥 자체도 순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비유컨대 순금인 것이. 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동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순금을 주셨어요. 자식도 그냥 그대로 돌려받고 소유는 2배가 됐어요, 여러분. 고점이 높은 것이. 근데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고점이 안 높아요. 축복의 고점이 안 높다고. 높이가. 그냥 그렇게 산다고. 그러다가 안 좋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끝에 회개 못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꽉 붙어 있었던 욥처럼 돼야 돼. 제자들처럼 돼야 돼. 그래야 고점이 높다. 천국에서의 상급도 많이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많이 받고. 할렐루야. 단 박해는 있을 것이다. 어려움과 고난 반드시 찾아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꼭 최고의 부자가 되려고 하진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불법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단기적인, 때로는 좀 긴, 장기적인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무거운 짐을 제거시켜 주시고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천국에서 또 큰 상급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